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은 사실일까요? 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여전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원망과 서러움 속에서 이 말의 사실성을 느끼기 어려운 분들이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두 가지 때와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에 관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그랬어요.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인가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때를 나의 때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때가 되면에서 때에 대한 관점을 저는 일단 조금 과하지만 영원적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대한 관점을 영원적 관점으로 바꾸고 그 바뀐 관점을 오늘로 끌어와서 하루하루를 사는 삶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요청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상당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지난 50년을 찬찬히 돌아보려고 하면 50년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한순간이면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이 50년이건 60년이건 100년이건 한순간처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미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날들도 사실은 동일한 관점, 다시 말하면 영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시선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영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게 100%죠. 영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게 100%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우리가 오늘의 관점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이라고 할 때. 왜냐하면 때가 되면을 나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실은 때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죠. 전부 다. 다른 한편 하나님의 손 아래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이 태도와 관련된 면을 한번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또 그 감옥에서 요셉이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요셉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보디발의 그 가정이나 또 그 가정의 감옥 안에 갇힌 요셉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대하여 전혀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정한 태도는 언제 알게 되냐면 굉장히 잘 됐을 때와 굉장히 안 됐을 때 나와요. 굉장히 잘 됐을 때 그의 본성이 나오고, 굉장히 잘못됐을 때 그의 어떤 본심이 나오죠. 그래서 꼭대기에 있을 때든지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 때든지 그의 진짜 마음이 나올 수 있는데, 요셉이 어떤 것도 어떤 개선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예로서, 또 노예의 죄수로서, 그것도 아주 좀 자극적인 강간 미수범 노예 출신 죄수로서 갇혀있는 그 모든 시간들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의 어떤 변화를 기대할 법한 시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 막막한 시간 속에서 요셉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신실했죠? 요셉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그 신실함은 요행을 바라고 어떤 특정한 힘에 기대는 정치적 포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신실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마땅함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여주인의 치명적 유혹, 사실은 내가 정치적으로 마음이 돌아가고 어떤 요행을 받았다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의 기회를 엿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주인의 치명적인 유혹은 상당히 요셉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주인의 그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든 힘, 그 힘이 바로 요셉이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처신에 자기 처지의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그 힘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높은 자리에 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거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죄수로서, 노예로서, 그리고 좀 굉장히 자극적인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갇힌 자로서 어떻게 언감생심, 어떻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의 유일한 꿈은 벗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중요한 이유는 뭐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자기가 쓴 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가 끼쳐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서는 것이 그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 누명으로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만 있었다면 굳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는 말씀을 거의 국무총리로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장관이 되든지 아니면 서울시 의원, 경기도 의원 정도는 되는 것을 우리가 때가 되면 높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는 높아진 거죠. 우리가 국무총리, 높죠, 국무총리. 그렇지만 국무총리 따위가 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야말로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로 설교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성경적 진실이라고 확신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때가 되면 높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 상황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뀌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로 변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존재의 문제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 말은 존재의 문제죠. 어떤 직분과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옛날에 무슨 장관 갔다가 일주일 만에 잘린 분들 많잖아요. 그 때가 되면 높이신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보통 남자들이 매우 매력적인 여인들 앞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 앞에 있을 때 보통 남자들은 자기 아내 이야기를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 앞에서도 기꺼이 내 아내에 대한 애정을,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이 천하의 바로왕, 신으로 숭배되는 천하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높이고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로 변했다는 게 높아진 거죠.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무총리가 아니었어도 요셉이 차지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지라도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는 자로 거기서 역할을 했겠죠. 요셉이 보디발레 집 가정총무로 감옥의 간수의 비서로 있을 때 많은 사람을,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 비추어 본다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을 느끼게 되는 자리만 아니라면, 하나님께 꺼리껴지는 자리만 아니라면 총리건, 총무건, 이장이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큰 차이가 느끼지 않아졌을 것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는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시행되는 그 자리. 우리에게 잘 안 와닿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지금 더 목에 핏줄이 두꺼워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와닿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와닿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와닿을 수도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신으로 숭배되는 왕 앞에서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는 자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따라서 요셉은 이미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자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매인 자,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인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죠. 가장 자유로워요.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 이런 것에 덜 매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마느냐? 이것도 덜 매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스스로 신인 척하는, 스스로 신 노릇을 하려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온갖 것들, 돈, 권력, 명예, 사람들의 인기, 그다음에 어떤 통제하려고 하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신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로 부름받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 요셉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노예로 팔릴 때 요셉은 17살이었죠. 17살 소년이 이제 3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좀 앳된, 그리고 덜 된, 혹은 못된 청소년이었어요. 이복 형들 중에 상대적으로 힘이 미약한 아버지 첩의 자식들만 골라서, 그들의 잘못만 골라서 고자질했어요. 얄궂죠. 그리고 가족들 중에 누가 듣더라도 기분 나쁠 게 빤한 꿈을 2번씩이나 가족들을 모아놓고 거들먹거리며 늘어놓던, 요즘 말로 대략 난감한 캐릭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정말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아니라면, 본능적으로 타고나기를 아주 사악한 인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들이었다면 적어도 자기들의 동생 혈육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였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형들이 그렇게 할 만큼 요셉의 말과 그 인격과 그 품격과 그 캐릭터가 형들에게 그렇게 자극적이었고 저급하게 자극적인 부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로 지금 거듭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셉이 변화되는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뻔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제 그 악마들이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에 관해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보낸 편지,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그 책이 아주 우리들의 마음을, 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상태를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조카 악마한테. 조카 악마가 웜우드인데,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나는 게야. 다시 말하면 사탄이 가장 경계할 때는요, 우리가 꼭대기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꼭대기에 있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미끄러질 것 같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 때 사탄은 길을 못 피는 거죠. 그때는 자기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더 이상 통제력을 잃는 거예요. 골짜기죠, 골짜기. 여러분, 요셉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오직 애굽으로 팔려서 노예가 되는,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 이 대혼돈의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이죠. 지독한 혼돈과 고통의 시간, 그때 요셉의 변화가 가능했겠죠. 그때밖에 없어요. 변화되었다면. 세겜에서 형들의 경멸과 분노 가득한 눈빛을 봤어요. 외딴 섬처럼 완벽하게 형들로부터 따돌림 당했어요. 처절한 외로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서러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 시간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뭐가 형성되게 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뿐이다. 이거 하나님뿐이다. 지금 그 이후에 요셉의 많은 표현들이 내게는 지금 하나님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반영하는 표현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작용했을 게 너무나 분명하죠. 오직 그거 하나 붙들고 도착한 애굽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느 집으로 내가 팔려가게 갈 건가? 이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나로서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팔려가야 되는 거고 누가 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를 선택한 그가 이왕이면 좋은 사람이기를 바랬는데 보디발 왕실의 황제의 친위대장 집으로 팔려간 걸 볼 때에,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가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함께하고자 했을 뿐인데 계속 자기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감옥으로 처참하게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었을 때 감옥에서도 계속 개선되는 여지를 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듯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혼돈과 방황은 해석만 잘 된다면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렇죠. 해석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죠. 여러분, 지독한 혼돈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붙들었던 확고한 하나님 중심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성, 이 확고한 하나님의 중심성은 보세요, 극단적인 외로움과 서러움으로부터 요셉을 지켜줬고 여주인의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요셉을 지켜줬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게 했고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게 했고 그 결과 고위 관리 과정의 형편을 잘 파악하게 했고 왕실의 형편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해줬고 약속을 잊은 자로 인한 술 맡은 관원이 자기와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온 상심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왕 앞에 서는 그 시간에 당황하지 않게 주눅들지 않게 해주었고 제국의 신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현실적인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어마어마한 비상 상황의 과업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모든 일들이 애굽의 제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방향을 잡게 해주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형들과의 결정적인 화해를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해주었고 최종적으로는 애굽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는 결정적 기초를 놓게 해줬어요. 이 하나님의 중심성이. 그러니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자로 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내 마음에 다시금 담고 살아가는 모습을 흠모하도록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요셉을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갑자기 잘된 후에 확인될 가능성이 많은데 총리로 임명된 요셉의 첫 행보는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였습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의 이 행동은 뭐예요? 왕에게 제안하고 약속했던 대로죠. 왕에게 제안했던 인사조직 개편, 조세제도 조정, 그리고 전국적인 국고 건설, 이 세 가지를 왕에게 제안했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그 비상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일단 왕궁을 벗어나요.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총리 관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떠났어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이건 참 좋은 행동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왕실 내부에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적인 정치 구도가 있었겠어요? 그것으로부터 발을 빼는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결과를 낳은 거죠. 7년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제안했어요. 곡식을 거두자, 20%를 거두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대로 곡식을 거뒀고 그 곡식은 바다의 모래같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47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당시 요셉 당시에도 나름대로 곡식 저장 그리고 보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제국의 이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서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매년의 풍년의 곡식의 결과물 중에 20%를 거둬들여서 저장하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난관들을 동반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 일단 그동안의 저장 방식은 1, 2년이에요. 1, 2년이면 다 소비되고 새로운 게 채워지는 방식인데 이제는 최소한 7년 이상을 쌓아두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창고도 문제고 보관 방법도 문제죠. 여러분 벌레나 해충이나 비나 쥐로부터 곡식을 장기간 지키는 신기술이 필요했을 거고 흉년이 시작되면 이제 도둑과 강도들이 출몰했겠죠.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군대와 경찰 조직 정비도 굉장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흉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지고 창고 곡식들을 불출하기 시작하면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문제, 인사관리적인 문제, 경제 방면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게 너무나 뻔해요. 이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아리까리하게 나는데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1958년에 모택동이 결단을 했어요. 모택동이 그 당시 소련의 산업화를 굉장히 부러워했고 소련처럼 이제 그 산업을 굉장히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철강 산업에 온 국력을 집중하려고 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양의 양식이 필요했어요. 엄청난 양식을 이제 쌓아두려고 하니까 농업 장려 정책을 먼저 쓸 수밖에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곡식에 해를 가하는 해충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충의 리스트를 뽑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참새들이 어마어마하게 곡식들을 먹는 것을 보고 아 이놈의 참새들을 없애야 되겠구나. 이 참새들 때문에 곡식이 좀 줄겠구나 생각해서 참새 박멸을 명령했어요. 인민들에게. 여러분 인민들이니까 이 모택동 말을 얼마나 그때 잘 들었습니까? 1958년이니까 60년부터 70년까지 문화혁명 직전이니까 정말 이 모택동의 이게 이 권위가 막 하늘을 치솟는 때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 참새 박멸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의 양식을 뺏어 먹는 참새를 없애자 막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막 꽹가리 들고 양쟁이 들고 나가가지고 막 때리고 참새들이요. 전깃줄에 앉지를 못하게 했어요. 뭐 전깃줄도 별로 없었지만 나무에 앉지를 못하게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참새들이 지쳐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죽었는데 하루에 막 12만 마리, 20만 마리씩 막 참새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그래서 참새가 거의 사라졌어요. 참새 구경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게 된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든 게 아니라 완전히 흉년이 들었어요. 해충이 완전히 창궐해가지고 참새가 해충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해충을 잡아먹을 참새를 전부 다 잡아먹어가지고 해충이 창궐해가지고 완전 흉년이 들어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게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의 가장 큰 패착이었고 이게 사실 모택동이 감추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역사문헌에 남아있어요. 4천만 명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곧 백성의 생명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죠. 따라서 요셉은요 풍년과 흉년의 14년간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었는데 요셉이 제출한 그런 대비책들이 왕실을 엄청나게 감동시켰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 이 큰 풍년 기간 중에 그리고 흉년이 오기 직전에 요셉에게도 풍년이 왔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풍년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50절에서 52절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자 요셉의 인생의 흉년은 노예로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릴 때부터 왔죠. 13년간의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의 출생과 더불어서 표현할 길이 없는 풍년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은
잊는다, 내가 잊어버리고 싶다, 잊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고, 둘째는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이름이고, 에브라임은 현재에서 미래로, 내일로 이어지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자, 요셉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맏아들을 통해서, 맏아들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이 개념은 과거와의 화해를 의도하고 있고, 둘째 아들 이 에브라임, 2배로 열매를 맺는다, 번영, 이런 개념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단기적으로는 형들과의 화해, 장기적으로는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 초청 이민으로 애굽에 들어오게 될 야곱 일가의 번영과 흥왕함을 기대하게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 짓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요셉의 의지, 요셉의 열망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맏아들 므낫세의 이름에는 남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분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너무 싫어졌어요. 이웃들도 다 싫고 엄청나게 상처받고, 정갑신 목사한테 진짜 너무 상처받고, 그러면 한국이 막 싫어지고, 난 한국을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여자랑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줬네? 거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지만 그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는 히브리 이름이죠. 여러분, 히브리 이름이 히브리에서는 흔했지만 미국에서 한국 이름 부르면요, 미국에서 미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한국 이름을 영철아 갑시나 이렇게 부르면 그건 되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새롭고 뭔가 독특하고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잊어버린다는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모든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고자 했고, 동시에 히브리식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내 뿌리가 어디인지를 끝까지 기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혈연적인 연대는 끝까지 붙들되 어두운 상처들은 분리시켜서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집을 잊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을 잊어야 아버지 집과 화해하니까.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이름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을 잊어야 아버지 집과 화해를 하니까 그것을 잊는다는 이름으로 히브리식으로 지은 거예요. 멋진 결정이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 이 요셉은 맏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뿌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기억의 의지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망각의 의지를 함께 작동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요셉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고 고백하죠. 51절 다시 읽을까요?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기억해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잊게 하셨어요? 요셉의 번영으로,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으로 므낫세를 이루신 거예요. 번영으로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에브라임은 번영이고 므낫세는 잊어버림이죠. 자, 이 번영과 잊어버림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이 상상할 수 없었던 번영으로 요셉을 배부르게 하셨고, 그것으로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게 하셨고, 화해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잊음과 번영,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었어요. 자, 우리가 요셉이 잊어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와 서러움과 아픔과 외로움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중2 때 저희 학교 유도부가 있었는데 유도부실에 끌려가서 유도부 아이들이 저를 완전히 둘러싸고 몇 대씩 다 때렸어요. 저기 가슴을.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여기가 아파. 아니, 아프진 않은데 아픈 것 같아. 그때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근데 그때 얻어맞은 이유는 제가 째려봤기 때문이에요.
유도부 친구들을 째려봤어요. 유도부 친구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좀 애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려봤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맞았는데. 근데 여러분, 버려져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이 옥에 가두어진 이 상처, 그 노예로 끌려올 때 그 막 떼약볕 아래 그 힘겨움,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다시 말하면 뼛속같이 새겨질 수 있는 상처. 여러분 그런 상처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라 팔아버렸어. 나를 노예로. 나를 원양어선에 그냥 팔아버렸어. 5천만 원 받고. 그 상처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감옥에 갇혔어. 강간범 누명을 쓰고. 못 잊어요, 못 잊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뼛속까지 새겨졌을 그 가혹한 상처까지 잊게 할 만한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상처를 간직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결국 은혜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억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셉이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상처를 받아놓고 요셉이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나타난 사랑과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과의 생생한 생명의 교통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의 실체가 뭔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통찰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과거의 어둡고 그늘진 상처를 잊게 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미 충분히 주신 은혜와 여전히 계속해서 주고 계신 그 은혜를 곰곰이 헤아리고 탐색하여 모든 상황에서 온전하게 기억할 줄 아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요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놓고서는 감사 표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섭섭하고 불쾌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작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바로 내가.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다지 별스럽게 느껴질 수 없어요. 때문에 뭘 주고 어떤 기여를 한 다음에도 항상 모자람을 느끼면서 미안할 뿐이죠. 우리들의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땀 흘려 우리를 양육해놓고도 미안해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죠. 너가 은혜야. 너가 은혜니까. 여러분 큰 풍년으로 큰 흉년을 대비한 요셉은 자신의 흉년, 곧 노예와 죄수로 살아온 13년의 흉년을 애굽 총리가 되어 두 아들을 낳는 14년의 풍년으로 능히 극복하는 중이었어요. 능히 극복했어요. 능히. 그래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죠. 다음 주부터. 우리의 삶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요셉에게 이 잊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찰로 과거의 뼛속같이 새겨진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는 잊어버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어두운 기억을 계승시키지 않았어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오히려 삼촌들과 사촌 형제들과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12지파 삼촌들과 같은 학렬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당당하게 들어가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 유일하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양쪽에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특권을 얻게 됐고,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하는 지파가 됐고,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는 북쪽 10지파의 장자지파가 되죠. 드디어 이제 7회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각 나라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곧 애굽에도 몰아쳤고, 이제 수많은 고통스러운 청원들이 올라왔는데, 그 모든 고통의 청원들은 요셉의 처분에 맡겨집니다. 53절에서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7년간 비축된 모든 식량 창고를 개방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합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백성들도 풍년은 있었잖아요. 지난 7년 동안 애굽 백성들에게 큰 풍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흉년이 오자마자 음식이 없어. 그 말은 비축해 놓지 않았다는 거죠. 비축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있을 때는 비축할 필요를 못 느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가 바로 비축할 때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나 별 문제 없어서 난 큐티 안 해도 돼, 말씀과 함께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죠. 풍년 때 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닥치니까 막 손 벌리고 오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사 먹게 했는데, 이 세계적인 기근은요 각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몰려들게 했고, 그리고 요셉을 반드시 알현하도록 했는데, 그 무리의 그 대열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형들이 이제 오는 배경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서 생명과 삶의 권리를 박탈하고 요셉이 꾸었던 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가뭄으로 죽게 된 형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꾸었던 꿈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결과적으로 형들을 초청하고 있는 셈이죠. 형들의 기근과 요셉의 곡식을 비축한 것이 만나서 재회와 화해를 이루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요셉이 변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형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셉 같은 철부지가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다면, 자기 자신의 변화나 누군가의 변화를 고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와 상황이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대책 없이 변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간 변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막하게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애굽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변했고 애굽에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애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을 기억하라. 너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잊지 말아라. 그 애굽이에요. 너의 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들은 그 애굽을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의 천박함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유치함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게 나의 애굽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애굽이에요. 애굽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부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애굽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자기 욕망을 붙드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인 것 같고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인 것 같은데도 끝까지 애굽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내 마음에서 애굽을 잊지 않을 때만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뿐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므로 그때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변화를 회방할 수는 있어요. 은밀하게 애굽을 피해감으로 더디게 변하도록 회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요셉은 거칠은 애굽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망망한 대를 그냥 가서요. 그렇지만 그 길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거죠. 출애굽을 미리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애굽보다도 훨씬 더 거칠은 정말 울트라 슈퍼 애굽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하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갈 수 있도록 닦아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보장된 미래를 눈으로 보면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찌하여 요셉의 상태보다 못한 상태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끼고 감사가 솟아나는 걸 느껴요. 그 용기와 감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고요. 그 용기와 감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봄으로 그 새로운 시선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새 삶이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물면서 생각지 못했던 새 길을 걷는 기쁨과 부요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주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겠어요? 오직 예수뿐.